이제 오늘 이제 로마서 14장을 나갈 텐데요. 아마 다음 주에 15장, 16장을 같이 마무리 지을까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로마서를 끝내고 이제 계시록을 또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징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은혜롭게 계시록을 다음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의 주제는 크게 보면 이제 12장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변화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산 제물이 되어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이제 쭉 이어가며 14장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제 사랑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의 법에 기초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바울의 긴 권고 속에 14장 내용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먼저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 로마서 14장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교회 안에 발생한 이 문제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 두 가지 경향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채식을 하고 날들을 아주 엄격하게 구별해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비교적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들, 육식을 하면서 날들을 구별하여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 속한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2번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에게 침례를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교인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본문을 읽어보면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막 문제가 커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 채소만 먹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왜 육식하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보고 채식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보는 걸까요? 오늘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러면 저나 일부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채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시 유대인들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부정한 육류를 제외한 육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채식을 권장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엘렌 화이트의 권명 속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9절의 그 음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취지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원래 유대인들과 심지어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채식주의자는 아니었다고 하는 걸 알아야지만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을 가지고 딱 적용해 버리면 이상해집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이슈는 어떤 이슈인가 하면 여기서 채식을 한다, 채소를 먹는다는 것과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육식과 채식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서 14장을 다 읽어보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 먹는 것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우상 제물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었고 로마 교인들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많은 어떤 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교회 신전에는 막대한 양의 동물들이 제물로 드려졌고 이것들은 다시 시장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를 든다 그러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동물 제물들이 바쳐집니다. 근데 시민들이 가져오는 많은 제물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사제들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러면 사제들은 이것을 되팔아서 뭐를 썼는가 하면 신전 경비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시장에서 사줘 먹는데 그 시장에 나온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본의 아니게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이 우상 제물을 사 먹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우상 제물을 니들 먹는다. 이거 분명히 그런 제물이다. 막 하면서 먹으면 안 된다, 된다. 이게 막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의 이슈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채식을 하느냐 육식을 하느냐의 이슈가 아니라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슈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슈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가 하면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경고하는가 하면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문제는 교회를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식물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하는데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거절한다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업신여긴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제외시킨다고 하는 단어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 이 음식물로 인해 논쟁이 벌어졌을 때 교회 내에서 자신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즉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거절하고 제외시키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음식물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이걸 먹는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들로. 이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한 종족이나 사회적 지위나 지적 도량에 대해 마음이 엇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아늑한 단체가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제 인간도 아니며 그래서 모든 면을 일치시킬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늘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자,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모든 사회 계층에서 온 사람,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어린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등이 교회 일원으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서로 신앙의 이런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서로 충돌하며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진짜 농후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더하여 사람들은 모두 교회에서 내가 믿고 행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함께 교제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로마서 14장은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챕터가 바로 이 챕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 일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당시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를 바랬는가 하면 첫 번째는 성경의 중심적인 기별이 아닌 여러 견해에 대해서 교회 안에 나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권고예요. 이게 수도 없이 끝까지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시장에서 나온 고기를 전부 우상제물로 생각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면서 그것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는 성도들을 본문에 보면 경건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본다? 연약한 자로 불렀다고 하는 이 말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왜 바울은 이들을 연약한 자로 불렀을까요? 이들이 채식을 먹기 때문에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육식을 먹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식을 먹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를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지금 이들이 이 고기를 먹느냐 채식을 먹느냐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관심을 갖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자신이 행하는 것을 통해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연약한 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쓴 로마서 강해를 보면 바울이 연약한 자로 표현한 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가 하면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고기뿐 아니라 포도주까지 안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금욕주의자로 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금욕주의를 하면서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행위로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써도 그 행위를 의지하며 그것을 통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한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연약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재림교회 내에서도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그때와는 종류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음식물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리는가에 따라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느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견해인데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은 레위기서만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떤 등급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등급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채식주의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조금 더 높은 등급으로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채식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달걀과 우유까지도 먹지 않는 비건. 이러면 조금 더 위의 등급. 그럼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이렇게 먹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하여 어떤 사람은 거기에 더해서 뭐까지 안 한다. 고춧가루도 그 많은 사람들. 자극적인 음식은 다 피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이지 않게. 근데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마치 재림교인에서는 그 사람의 신앙처럼 평가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자기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이다. 난 이 정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 우리 집에서 어떤 집사님이 하루를 딱 주무신 후에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분이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식탁에 올려진 반찬을 쫙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제가 그날 아침에 우리 집에 식탁에 뭐가 올려지는가,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이 이전에 알던 어떤 장로님은 간장도 안 먹고 마늘도 안 먹고 일체 고춧가루도 안 쓰는데 그분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지금 백김치가 아닌 고춧가루가 잔뜩 들어간 김치를 드시고 있고 간장도 드시고 마늘도 다 드시네요 하면서 전도사인 제게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라는 듯이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뭐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우리의 영적 이 신앙의 척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영적 육적 건강과 우리의 영성을 위해 주신 기별인데 이것이 자칫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높이는 수단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될 때 그 행위를 의지함으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의의를 높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처럼 하지 않는 형제들을 비난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안 먹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뭐로 행치 아니함이다. 사랑으로 행치함.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 이 문제를 풀 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문제를 풀어가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사한 문제가 제가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8장하고 로마서 14장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미묘한 문제를 바울은 이렇게 풀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다시 말해 시장 바닥에 나온 고기를 우상 제물로 생각해서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이 문제는 너희들이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인 어떤 명쾌한 답을 다 가지고 있다고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지식으로 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식으로 풀면 서로 다 교만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을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혹은 이것은 왜 먹어도 되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다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나 이 문제는 지식으로 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풀어야 한다?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푼다고 하는 것은 따지고 논쟁하고 비판하며 판단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잃고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불편함만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지식은 계속 우리를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도 살리고 또 교회도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로마서 14장 3절 4절에 보면 제가 눈여겨보게 되는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쪽 다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쪽 다를 이렇게 이제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은 사람이나 사도 바울이 어느 한편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양쪽 다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먹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또다시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굉장히 진보주의적 쪽이고 먹지 못하는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수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다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받으셨고 의롭게 하신 이를 너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이유로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할 능력을 너희들이 지녔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안 지녔죠. 이런 가르침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바울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위치에 서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고민하게 되는 거, 실제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제사를 지낸 음식, 고사를 지내고 난 후 사람들이 떡을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이웃에게 떡을 돌리잖아요. 그럼 우리 받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네. 이게 로마서 14장에 벌어진 문제예요. 14장에서 벌어진 이 문제는 채식과 육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대답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첫 번째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상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해하거나 해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이게 아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성경절이 나옵니다. 7절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점점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는 말을 해요. 사람들이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먹을 시에는 그 제물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양심이 점점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모르고는 먹을 수 있지만 고사를 지낸 음식이나 제사를 지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먹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제의에 참여함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뜻을 정하여 뭐를 거부했죠?
이 신전에 바쳐지는 그 음식물을 거절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분명히 바쳐진 음식을 우리 먹을 수 없다, 더럽힐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과 같이 통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가하다고 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24절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우상숭배에 바쳐진 음식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래요. 근데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먹지 말래요. 이게 정확하게 재물이라고 하면.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지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음식 문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이것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유익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이 교회의 문제는 음식만이 아니라 또 하나 어떤 날이 어떤 날보다 더 중요한가로 논쟁이 벌어지면서 교회를 또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고린도전서 10장의 그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에요. 전부 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긴다고 하는데 니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 하면서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데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다 하나님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근데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해요. 실제로 이 말씀은 또다시 말하지만 로마서 6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계속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복음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대한 논쟁도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뭐로 풀어라?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찜찜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날에 대한 것은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7일 안식일도 포함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잠깐 배경 설명을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도 구약의 주기를 지키는 무리가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신자들은 이 날을 지킬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키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수많은 날들은 1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관습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가르침은 이 모든 구속의 제도들은 그림자로서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은 싹 다 안 지키게 됐지만, 유대인들은 이건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같은 제도들은 오늘날 우리의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거예요. 심지어 타국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걸 지키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과 절기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뿐이지 전통적인 명절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든다면 한식에 찬밥을 먹는다든가, 정월 대보름에 뭘 먹어요? 오곡밥을 지어 먹는다든가, 미신을 지키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명절에 우리가 다복하게 모여서 먹고 교제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이 날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심지어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까지 가르치려고 의도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이 축제일을 지키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이 일로 이방인 신자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 신자들이 이 날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로 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이 축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는 각자 자기 확신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궁금한 것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는 이 날에 안식일도 포함되는가? 이 성경절을 가지고 장로교인들이나 감리교인들이 재림교인들을 공격할 때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절입니다. 이 구절들을 안식일 폐지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안식일 폐지의 근거로 사용하는 3대 성경절을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나 밖에서 사람들한테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면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이 3가지 성경절들을 목사님들에게 물어서 공격합니다. 우리한테. 네. 첫 번째, 안식일이 폐해졌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5절에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면 돼. 안식일 지킬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비슷한 문제가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 날이 안식일도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왜 안식일을 지켜?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하면 이를 가르쳤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인용할 수 있는 성경절입니다. 또 하나, 여긴 안식일까지 말까지 나와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이게 똑같은 문제. 로마서 14장, 갈라디아 4장 다 같은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이 3가지 성경절은 모두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절이에요. 근데 이 3가지 성경절에 속한 여기 제7일 안식일이 포함되는가? 이 날들 속에 더하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을 가르치는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죠. 여러분, 바울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도 각자의 생각에 따라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삼가 지키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헛되게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제7일 안식일이 포함되어졌을까요? 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몸이라고 하면 실체예요. 실체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7일 안식일이 정말 표상되어졌을까요?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정말 폐지된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를 표상하며 한시적으로 제정되어진 것은 전부 절기들입니다. 여기엔 제7일 안식일이 포함되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 요 한 구절에서 앞에 나오는 절기나 월삭, 여기 나오는 안식일은 전부 다 절기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인 몸이 오므로 말미암아 실체가 오므로 폐지되어지는 것들은 전부 절기들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제7일 안식일이 포함되어졌다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선교지를 여행할 때마다 규칙대로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씀이 언제나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런 안식일을 바울이 어떻게 이 날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까지 말할 수 있어요. 헛되다고 하면 안 지키지 말아야죠, 이거를. 네. 더하여 성경을 다 뒤져보면 성경 어디에도 제7일 안식일을 말하면서 날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메라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제7일 안식일을 거론할 때는 언제나 항상 날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사바스, 안식일이라든가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표현했지 그냥 헤메라이스라고 하는 날들로 사용되어진 용례가 신구약을 통틀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바울이 제7일 안식일을 가지고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혹 잊어버릴까 봐 어떻게 지키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까지 말했지 각각 자기 멋대로 정하여 지키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과 완전 모순되어지는 것입니다. 14장의 결론을 지어보면 14장의 문제는 먹는 것과 신학적 교리 문제로 끊임없이 비판하고 다투는 문제였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살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이렇게 하는가의 문제였어요. 난 이렇게 먹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먹냐? 난 이렇게 보수적으로 사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자유롭게 사느냐 하는 문제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디테일한 생활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지도받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고 그분이 지배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곳인데 근데 그분을 모신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이 결론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비판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 다음의 구절을 보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형제의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짓고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눈은 나를 향한 비판의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대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동시에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풍성한 그런 교회, 그런 태능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함께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비전 700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이는 아름다운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혹시 내 시선이나 내 생각하는 방향이 내가 아니라
타인을 향해 쏠려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시선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인사 이동에 따른 이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종환 목사가 일요일 이제 이사를 했고 이성원 목사가 어저께 또 이제 이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혜인 목사가 내일 오전에 이제 이사 준비를 해서 오후쯤에 태능교회로 오게 되는데 우리 모든 이사 절차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잘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석태 장로님의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흥배 장로님께서 지금 벌써 몇 주째 교회 출석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속히 회복해서 교회로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상엽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김인기 회장님께서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 가운데 지금 계신데 우리 김인기 회장님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 겨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안식일 리더들이 모여서 리더 수련회 및 헌신의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우리 새로운 게 출범하는 리더분들이 작은 교회 리더로서 잘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리더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